사람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왜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면 밤늦은 시각에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불법의 지혜는 이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수수께끼에 답을 제시해줍니다. 과거의 무명 속에서 지은 업으로 인해 지금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업력의 그물에 무력하게 빠져 허우적대기만 하는 운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무상참회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맑고 자유로운 언덕으로 이끌어줍니다. 해능대사는 무상참회의 네 글자를 진실로 지켜 실천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소멸되고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세 가지 업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헛된 주장이 아니라 죄업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본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죄업이란 본래 실체가 없으며 마치 거울 안의 꽃이나 물속의 달처럼 우리 망념과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유마경에서는 죄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에 의해 퍼지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없어지리라 라는 뜻을 설합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이 더는 집착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면 죄업도 따라 사라진다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상참회의 힘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으로 이루어졌을 뿐 독립적으로 영원히 고정된 자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죄업 역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과 인연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죄업의 실체 없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죄업은 기반을 잃고 더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됩니다. 선종의 역사 속에는 무상참회의 실제 사례가 무수히 전해집니다만 그 중에서도 삼조 승참대사 이야기는 특히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승참대사는 이조해가 스님을 만나기 전 심한 나병을 앓아 육신과 마음 모두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 업장의 기품을 자각하고 참회와 해탈의 법을 구하고자 이조해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 병이 너무 심해 참기 어렵습니다. 부디 죄업을 참회하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해가는 내 죄를 가져와 보거라. 내가 대신 참회해주겠다. 고 차분히 말했죠. 이 뜻밖의 질문은 승참대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죄라는 것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을 붙잡거나 볼 수 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끝내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자 해가는 미소를 띠며 이미 내 죄를 다 참회해 주었으니 이제 불법승 삼보를 의지해 마음 편히 정진하라 고 했습니다. 이어 승참대사가 다시 이제 스님을 만나 출가의 뜻을 더 확고히 했지만 과연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해가는 자비롭게 마음을 보는 것이 곧 부처이며 마음을 보는 것이 곧 법이다. 부처와 법은 둘이 아니다. 승보 역시 그러하니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승참대사의 마음은 번개처럼 환하게 트였고 기적처럼 그의 나병도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무상참회의 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참대사는 죄를 죄로 만들어온 자신의 집착이 헛것임을 꿰뚫어보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의 해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참회의 핵심이 무상, 즉 어떤 모습도 붙잡지 않는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죄업을 실체로 붙들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가리키는데 그 집착을 내려놓고 공한 마음으로 관찰하면 죄업은 본래부터 없던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죄업의 참모습을 간파하면 더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몸과 마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무상참회는 마음의 각성과 전환을 강조하며 죄업이 본래 텅 빔을 꿰뚫는 수행 방법입니다. 햇살을 받으면 이슬이 한순간에 녹아 사라지듯 우리가 지혜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 죄업에 대한 집착과 미망을 놓아버릴 때 참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매우 중요한 수행이며 그 과정은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 맑음으로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광명경은 참회의 공덕을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성심껏 참회하면 수겁을 소멸하고 복덕과 지혜를 함께 키워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회는 단지 입으로만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뉘우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며 과오를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상참회는 바로 그 내면의 깊은 여정입니다.
먼저 죄가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죄복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속에서 스치는 생각 역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은 악념이 생기면 죄업을 짓게 되고 자비나 기쁨, 베품 같은 선념이 피어나면 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성을 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라는 뜻을 설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가 겪는 천당과 지옥 같은 상황들도 결국 마음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하고 참회는 그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 때를 씻고 보다 밝고 깨끗한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을 관찰하되 그 마음 자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닦기도 하는 것도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본래 형태가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본래 텅 비었음을 깊이 관찰해보면 선악이나 죄복 또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능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라고 여러 차례 유도하시지만 결국 그 마음을 구체적인 실체로 집어낼 수 없음을 확인시키십니다. 그처럼 마음은 언어와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공한 본성을 지니기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체득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끼며 무상참회를 통해 죄업의 허상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성을 알면 죄성 또한 공하다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업은 실체가 아니라 망념과 집착으로 인해 생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잠에서 깨면 모든 것이 환상임을 깨닫게 되듯이 지혜로운 관찰로 죄업의 본래 텅 빔을 깨닫게 되면 죄업은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서리처럼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모든 현상이 본래 텅 비었다는 이치를 잘 보여줍니다. 죄업도 결국 인연으로 잠시 나타났을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아닙니다. 이를 아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해왔던 죄업이 사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때 더는 죄업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일상 속에서 계속 깨어있고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살피면서 무지나 교만,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알아차리고 무상참회의 방법으로 그 실체를 깊이 관조해봅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은 스스로 모습을 걷어가듯 사라지게 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스스로의 성품 안에는 무한한 법이 담겨 있으며 모든 것이 자성에서 비롯된다 고 말합니다. 우리 자성은 한없이 맑고 빛나는 보배와 같지만 망념과 집착이 그 보물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 끊임없이 깨어있고 관찰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망념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무상참회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참회가 죄업이 본래 없으니 인과를 무시해도 된다 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죄가 공하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일 뿐 아니라 커다란 악행을 쌓는 일입니다. 세속의 차원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받고 악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과보가 돌아옵니다. 지장경에서도 선에는 선의 결과가 따르고 악에는 악의 결과가 따른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죄업이 공하다고 해서 함부로 악행을 쌓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무상참회에서 말하는 마음을 없앤다는 것을 생각 자체를 억누르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로 받아들이면 이는 외도적 관점일 뿐입니다. 무상참회의 목적은 마음작용을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면목을 제대로 보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는 병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따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병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 간격이 따로 있지 않다 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깨달음이 곧 해탈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무상참회는 우리 마음의 허망함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수행이며
그 관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무상참회는 내면 해탈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해야 하는지 곰곰이 돌아보면 단지 예불을 하고 경전을 많이 외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악습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이야말로 계속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며 지혜와 해탈을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여전히 인색하고 상대방에게 베풀 줄 모르며 사소한 이익 때문에 다투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데도 왜 내 삶에는 복이 오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경전을 읽으면서도 탐욕과 분노 등의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정성만큼이나 인색함과 화를 줄이고 자비와 배려를 실천한다면 삶이 훨씬 선명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때 참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회는 일종의 거울과 같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잘못된 습과 과오를 비춰줍니다. 진실로 참회하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깨닫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강한 각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는 더 성숙하고 자비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참회의 과정입니다. 보현행원품에도 10가지 큰 서원을 통해 극락세계에 이르게 함을 강조하는데 그중 업장을 참회하는 서원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곧 참회가 해탈을 향한 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참회로 우리는 마음속 어두운 부분을 밝게 씻어내고 한층 더 가볍고 맑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을 믿든 믿지 않든 참회는 누구에게나 유익합니다. 그것은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나쁜 점이 없고 이익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참회는 내면의 무거운 죄책감과 부정적 감정을 털어놓고 해소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면에 묵혀둔 잘못들을 솔직히 마주하고 털어놓으면 묵직한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과거의 무거운 부담을 놓아버리면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가사지론에서도 참회의 심리 기제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참회가 억눌린 감정과 갈등을 풀어주어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더욱 잘 알도록 도와주며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파악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그렇기에 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참회의 과정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도 험난하며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마주보고 진실로 뉘우치며 고쳐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결국 광명과 해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참회의 배를 타고 번뇌의 바다를 건너 맑고 자유로운 피안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회로 마음을 씻고 깨달음으로 해탈을 얻으며 자비로서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는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겪는 고통의 참된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